우리는 6월 한 달을 역대상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역대상은 좀 역사의 내용이기에 여러분이 좀 지루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참 감사하고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묵상해서 이제 그 11장부터 묵상해서 역대상 29장까지 오직 한 사람을 주제로 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애와 삶. 여러분, 역대상은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 합친 것이 역대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긴 역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했어요. 그렇게 긴데도. 그런데 역대기는 아담으로 시작한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쭉 밝혀오시다가 놀랍게도 다윗에 시작해서 여러분 11장에서부터 29장까지면 몇 장이죠? 19장입니다. 19장. 장장 19장이면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요 30%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60%의 분량이에요. 그 60%의 분량을 오직 누구에게 할애하고 있다고요? 다윗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 다윗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슴 벅차게 묵상해 가자라는 것이죠. 6월 말까지 이제 그 역대상을 묵상하고 7월에 계시록 묵상하거든요. 계시록 묵상하기 전까지 쭉 계속 다윗을 묵상해요. 그런데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안경,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이 뭐냐면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것은 성서윤희원에서 이날 묵상의 타이틀로 정한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폐허로 변해버린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그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될 그 새 나라, 그 새 나라에서 살아갈 시민으로서, 그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한 사람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가 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가 지휘해서 나가는 그 방향으로 일심하여 달려갈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우리가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데 우리 빌립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배웠잖아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우리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 하나, 누구?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 다윗 특별히 9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성서윤의 제목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거 뭐요?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의 특징,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다윗은 과연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르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을까를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오늘 주일 본문 묵상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묵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상황이 연결되고 있어요. 첫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에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왕이 되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윗을 도왔던 가장 많은 분량인데 다윗의 부하들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세워지지도 않고 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다윗과 한 마음으로 되어졌을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그 강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세 가지인데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그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죠. 한번 크게 읽읍시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수직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시되 그들이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왕 삼았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을 쫓아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백성의 추대이지만 그가 실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 추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자꾸 세 가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다 기억하거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당신은 우리와 같은 혈족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당신은 사울이 왕 되었을 때도 우리를 출입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와 주권자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라고 세 가지 이유를 정확히 들면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첫 번째, 당신은 우리의 혈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 민족 차별주의인가? 왜 유대인만 돼야 돼?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어떤 혈통이나 민족 차별주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 뚜렷이 달라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단적이라고 해야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바라보는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로. 그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적으로 보면 이런 건 비근한 예가 뭐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믿는 자를 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의 왕은 반드시 너희들 형제 가운데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형제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동일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사울이 왕 되어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 출입하였나이다, 그러니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할 때 출입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전쟁에 나가고 들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출입한다는 것은 그냥 문 열고 나갔다 들어왔다, 본문에 이런 의미인 것으로 1차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게 뜻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 되어 있을 때도 실제 전쟁에 임할 때 우리는 당신을 대장으로 여겼고, 당신이 그 전쟁에 나서고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당신이 실제적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되어진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능하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도 그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임만회 하셨던 부분을 한 곳만 꼽으라면, 저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그가 뭐라 말합니까? 너는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과 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기에 물맷돌 하나 들고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떤 존재입니까?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용기는 그의 용기가 아니라 누구의 용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합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 삼으셨기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주권자 삼으. 주권자라는 말은 좀 어렵죠. 목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빈들에서 양치고 있을 때 불러서 형제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당신을 일부러 찾아내게 하시고 당신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세 가지 여건은 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만 따른 결과로 그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가 두 번째 일을 해내죠. 왕으로 임명을 받자 그가 놀라운 일을 수행해내요. 놀라운 일을, 무슨 일을 수행해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다윗이 밀로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여부스 곧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이죠. 사실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오래된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은요, 해발 720m 높이에 있습니다. 아주 천혜적인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이 북쪽 벽 같은 경우 깎아지른 듯합니다. 거기를 올라갈 수 없는, 그래 여부스족이 다윗을 향해 비웃으며 사무엘서에서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아무리 여기를 뺏으려고 해봐, 우리가 맹인들만 있고 절름발이들만 있어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어. 우리는 싸움에 익숙한 장수들이지만 우리가 만약 눈이 안 보이고 발을 절어서 걸을 수도 제대로 없어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너희들 넉넉히 이기고 막아낼 수 있어. 까불지도 마 라고 조롱했던 그런 성이 여부스 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그냥 너무 싱겁게 정복하죠. 뭐 어떤 전투의 장면이나 요새 없어요. 심지어 누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하고 다윗의 부하가 한 거예요. 요압이라는 부하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때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압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성을 빼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상징. 이제 곧 우리가 묵상할 내용 중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는 모습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산성, 그 산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곧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묵상할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예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예표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복하고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취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던 여부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확히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주민이요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많은 주석가들이 또는 저도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점점이에요. 점점. 다윗이 앞으로 점점 강성하여 갈 것이죠.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건 뭐죠?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되어져 갈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구별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점점 준비되어져 갈 것이죠. 그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서히 역사의 진행과 함께 예루살렘이 점점 예루살렘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그 정복의 과정 가운데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적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들이죠. 그건 좀 위험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자리 잡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믿음, 신앙은요, 세월을 요구하는 것이요, 점점 서서히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 말씀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그 해를 더해가면서 굵어지듯이, 그렇게 점점 태를 두텁게 하듯이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견고함으로 서서히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언거에 없는 말씀만 드리면 꼭 실수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 큐티 굉장히 하기 싫고 또 안 할 때도 많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점점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요, 사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나의 신앙, 신비를 쫓고 기적을 바라고 이러던 우리의 신앙들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해주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식할 때가 좀 됐어요. 전혀 동감하지 않는, 네, 여러분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간다는 거예요? 강성하게 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전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전 같으면 내가 도저히 오늘의 나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은 여부수와 같은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너무 난공불락이야. 저기는 내가 도저히 쳐부술 수 없는 성역이야. 저기는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로 척진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며 계속 울부짖으며 매어달렸지만 나에게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떤 성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 나의 어떤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부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부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할 만한 진리로 다가와서 내가 나의 기존의 사고와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 내가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청소에는 말하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한데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금전적으로 돈을 왕창 빌려가서 떼어 먹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전화하기 쉽지 않죠. 그죠? 아니면 나에게 나의 격과 나의 어떤 조직, 학교면 학교 어디에서든 나에게 나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혀버린 대상, 그런 대상들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여부수와 같은 그런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가, 그 지점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여부수가 있던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지점으로 오히려 탈바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지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비워내지 못했던 여러분의
어떤 영역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과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더 친근하게 나갈 때 오히려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 지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부하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순서와 연결을 가지고 사실 이 본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노리의 아들 엘라살이 세 용사 중 하나라. 그가 다윗에게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 싸웠으니 거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 같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가운데 서서 하늘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며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수하에 있는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 소개되는 사람 누굽니까?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소보암. 야소보암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한번 들었을 뿐인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명이 죽어요. 아, 이거 좀, 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의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엘르아살은 어떻습니까? 엘르아살은 블레셋 앞에서 겁을 먹은 이스라엘이 등을 보이는데 홀로 나가서 블레셋 전체를 압살해버려요. 아,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타났어요. 원래 다윗의 부하들이 아까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압이 그러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죠? 다윗의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리더십이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 뜻 하나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렸을 때 놀랍게도 그 다윗의 충만함이 그 부하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윗을 통해서 옮겨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는 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신비한 것은 그 영이 그 옆에서 다윗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고 그 충성대로 행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리는 신약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르아살과 야소보암이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윗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역시 임해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가는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서 블레셋을 압살하는 놀라운 능력을 엘르하살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르하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다윗이 그들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었을 때 그들 앞에서 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로 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15절부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돌아오지 않냐고 갔던 이 사람들의 길을 걷지 마시겠다라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냐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냐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가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어요. 아둘람 굴은 그에게 익숙하죠. 아둘람 굴 굉장히 커서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굴이랍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은 사울을 피해서도 숨었던 곳 아닙니까? 그 아둘람 굴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주책맞게도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제가 주책맞게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상징적인 장소죠. 다윗이 자기의 고향 같은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 군들이 둘러싸고 진치고 있어서 그 땅을 빼앗긴 상황, 그 빼앗긴 상황에서 자기가 자랄 때 마시던 그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이 간절히 생각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아마 혼잣말처럼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지체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블레셋의 군대를 격파하고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용기 100배에서 야, 우리가 이토록 강력하구나, 고맙구나, 우리 힘을 합해서 저 블레셋을 격파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물이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은 내가 마실 수 없구나.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희생한 결과인데 이것을 내가 어찌 목을 축이는 데 쓰겠느냐 라고 말하며 마시지 않고 부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냥 땅에 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에서 자신의 삶이 전제로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부하들과 동일체였던 거예요. 그 부하들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이고 다윗의 생명이 부하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의 인품과 인격, 성품, 그리고 그의 겸손,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며 서로 절제되어 있을 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칼과 창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이요, 그들이 혹시 무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 역사의 내용들이기에 여러분, 이 역사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묵상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좀 큐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다윗이 다윗된 이야기, 이 평범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스며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임마누엘 경험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참포도나무의 비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나누며 사는 모든 삶이 예수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모두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서서히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변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까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실 때 임마누엘을 붙들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복됨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가까이서 경험할 때 강성해졌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며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